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곧잘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곧잘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는 하늘을 흔들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는 하늘을 흔들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듯 우리의 영혼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있는 신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이 시간 예배하며 또한 간구함으로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바라는 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굳은 영혼을 주여 이 시간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또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내주하여 주시고 모든 차원의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세상 헛된 것들과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통합찬송가 483장입니다. 통합찬송가 483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니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음 목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43절까지 있는 말씀 내용입니다. A palavra nessa manhã está em Mateus capítulo 13, verso 31 ao 43. Mateus 13, verso 31 ao 43.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43절까지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함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43절까지 있는 말씀 내용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사람의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서 뛰어와서 가지에 깃들으니라. 또 비유를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알리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예수께서 문을 열다가 같이 일어나시니 제 아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비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같은 세상이 어두우신 친구의 아들이요 가라비는 악한 자의 아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비를 얻고 그의 사람을 같이 세상 끝에도 그가 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오늘 말씀 내용은 비유를 언급하고 있는 말씀 내용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 31절은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설교를 비유로도 또한 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를 들어서 천국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밭이라고 말씀은 기록하십니다. 자기 밭, 즉 하나님의 창조된 그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것이죠.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 밭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이 모든 만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이어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이르시되 천국 마치 사람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겨자씨 하나는요, 유대 사회에서, 그때 당시 유대 사회를 바라봤을 때 가장 작은 씨를 상징합니다. 가장 작은 것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작은 것이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내 믿음이 너무 작아서라고 생각할 때가 있겠지만, 그 작은 믿음이 성장하여서 위대한 것들을 이룰 수 있다는 차원의 또한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겨자씨와 같이 비교하시면서 하늘 같으니, 그 하늘 같은 천국인데, 그 천국이 이어서는요 32절을 보면요,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당시 중동 상황을 보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큰 나무들이 없잖아요. 겨자씨와 같은 나무가 2m 정도 된다면 큰 나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의, 사막과 같은 지역에 우리가 빗대어서 보자면요. 그러면 그 작은 씨 하나가, 지극히 작은 씨 하나가 큰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외적인 변화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외적인 변화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이 지극히 작게 시작하지만 그 작은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것이 성장하여서, 그 작은 것이 매일매일 성장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큰 나무가 되어, 그 나무에 원래 말씀의 내용처럼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공중의 새는요, 구약에서 종종 열방을 상징합니다. 에스겔서 17장 내용에 그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천국은 작게 시작하지만 모든 열방이 또한 누릴 수 있는, 그 작은 것으로 시작하는 그 천국이 모든 열방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했을 때, 지금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았을 때 지극히 작아 보일지라도요, 지극히 미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하며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충분히 우리는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음을 말씀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작아서, 우리 교회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우리가 나아갈 때 충분히 우리 공동체가 변화될 수 있고, 충분히 우리 공동체가 부흥할 수 있음을 믿고 섬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겨자씨의 비유는 그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게 시작한 그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성장하여서 큰 나무로 열매 맺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것을 믿으십시오. 지금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 지극히 연약해 보이는 영혼들이 있을지라도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간구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요, 우리 주변에,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내용은 분명합니다. 지극히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된 것, 외적인 변화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 33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을 비유하여서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 우리가 말하는 페르멘토죠. 포어로 말하는 페르멘토. 빵을 만들 때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천국은 겉으로는 요란하게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안에서부터 서서히 전면적으로 변화가 일어나 그것을 크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요. 겨자씨를 통하여서 우리는 외적인 성장을 말한다고 하면요. 이 누룩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이 우리 내면의 변화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그 작은 누룩이 가루와 같은 작은 누룩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인다면요. 우리의 마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외적인 성장과 내적인 성장을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하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요, 부분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아닙니까? 주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과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체험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임했다. 그리고 아직 임하지 못한 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날에 임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서 작은 것들을 통하여서 큰 것들을 이룰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을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변화는요, 우리 인생의 변화는 지극히 작은 것들로부터 시작됩니다. 한 번에 사람이 큰 것들로 변화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정말 너무나도 큰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요, 작은 것들로부터 변화를 시작한다면요, 충분히 그 작은 것이 큰 영향을 우리 가운데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들로부터 시작하여 변화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가운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작은 변화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가며, 작은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바꾸어 나가고, 작은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변화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분히 가능함을 말씀에 보여줍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가 강건하게 믿고 그분을 구한다면요, 우리는 충분히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믿고 확신하며 섬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34절의 내용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니, 비유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감추어진 진리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유하시는 거죠. 천국을 비유하시지 않습니까? 그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또한 가라지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을 말씀은 보여줍니다. 그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어떤 곳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마음이 닫힌 자에게는 또한 감추기 위함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닫힌 자에게는 그 이야기를 들어도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비유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5절을 보십시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라고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 보내받으신 분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예수님은요, 그러면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또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창세부터 감추신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자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같은 말씀을 모두에게 하셨지만요, 모두가 같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유는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자들 중에서 과연 그 모든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바라보면서 따랐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들은 자신의 끼니를 챙기기 위해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도 있고, 어떠한 자들은 자신의 병든 몸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도 있고요. 어떠한 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잡으려고 따르는 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수많은 자들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들을 자는 들을지어다. 성경을 보면요, 완악한 자에 대해서 헬라어로 이렇게 설명하자면요, 귀에 살이 찐 사람입니다. 귀가 살이 쪄서요, 들리지가 않는 자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유를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자들도요, 비유를 들었지만요,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해를 못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께 질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열린 자의 마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했을 때 그들은 이해를 못했지만 36절을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이들의 마음의 자세를 보십시오. 수많은 자들이 동일한 비유를 들었을 것입니다. 과연 그 수많은 자들이 그 비유를 이해했을까요? 아닙니다. 많은 자들이, 거의 다수가 이해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에게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음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 자세라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모르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누군가에게 찾아가 그것에 대한 해석과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겸손의 자세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었던 사람들은 아무리 이것을 들어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 있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잡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병든 자들이 치유받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은 이것을 들어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관심은 오직 치유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끼니를 챙기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초점은 그 끼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여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아도 보잘것없는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 설명을 요구하는 것을 보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가 가져야 할 마음 자세입니다.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이해 못하는 부분들을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주님이 도와줘야만이 내가 이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겸손의 자세이고 제자들의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설명해 주십니다.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되십니다. 밭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을 가리킵니다. 좋은 씨는 무엇입니까?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가라지는 무엇입니까?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원수는 마귀입니다. 주수는 세상 끝입니다. 주수 그는 천사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아직 세상에 있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가라지 비유를 통하여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안에도 수많은 자들이 함께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좋은 씨앗이 있고 가라지가 있음을 말씀을 보여주므로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좋은 씨앗으로 열매 맺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지의 체호를 보십시오. 42절은 기록합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가라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악한 자들의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풀무불에 던져서 울며 이를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43절은 그때 의인들은,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라고 말씀은 기록하며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라고 하며 말씀은 마무리됩니다. 이 표현은요, 다니엘서 12장 3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천국의 마지막 장면은 제거가 아니라 영광의 회복입니다.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것, 바로 다니엘서가 12장 3절 내용에서 언급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겨자씨는 천국은 작게 시작하지만 반드시 성장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누룩은 천국은 조용하지만 전면적으로 변화를 시킨다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지금은 혼합 상태이지만 마지막은 분명히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교회를 향해 오면서 안예인비 쪽에서 카니발 축제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잠시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카니발이라는 것은 육의 파티죠. 우리는 이 혼합, 이런 상황의 혼합적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이 오실 그날에는 분명히 가라지와 좋은 씨앗이 구별됨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을 따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백성이 되셔서 우리 신앙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 작은 변화를 통하여서 큰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말씀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것에 충성하여서 큰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라지처럼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씨앗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가 열매 맺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여.